여리고 7일 전쟁, 지난주에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여리고의 7일 전쟁은 가나안에서 마주친 첫 번째 전쟁이었죠. 하루에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6일간 돌았고, 마지막 7일째에 7바퀴를 돈 다음에 모두 숨죽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은 힘없이 맥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높이가 약 9m의 이중 성벽의 그 여리고성이 아무런 힘없이 이 사람들의 함성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중에 무너지지 않았던 집이 한 채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어요. 여리고의 모든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 것이 되었고, 여리고의 모든 시민들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단 그 한 집, 그 한 집 안에 있었던 모든 생명들은 죽음을 피하여 구원받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정탐했던 그 정탐꾼 2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서 가서 그 예전에 나에게 보고했던 그 기생 라합의 집에 가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구해오라고 그 정탐꾼에게 명령을 했어요. 승리 환호에 젖어 있어서 할 일이 얼마나 오죽 많았겠습니까? 처리해야 될 일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도 우리 여호수아는 그 정탐꾼의 보고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해내었습니다. 정체가 발각되어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운명이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을 구해 주었던 참 고마운 라합이었기 때문입니다. 정탐꾼은 라합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라합 집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집 밖에는 온통 아수라장인데 이 집 안에는 라합과 라합의 부모와 형제와 라합의 친척들이 그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성 바깥으로 빼내어 구해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라합의 가족들을 안전하게 모두 다 대피시킨 후에 성을 모조리 불태워버렸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그 성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모두 다 무너졌는데 무너지지 않고 생명을 보존했던 라합의 집은 참 고마운 집입니다. 우리도 여러 집에서 살아왔던 아마 기회를 여러분들 생각해낼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 뛰어놀았던 집, 내가 부모와 함께 삶을 살았던 그 집, 내가 이민 생활 와서 첫 번째 살았던 집, 그리고 오늘 이 예배당 오기 전에 여러분들 집을 나섰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집. 그런데 뉴욕에도 많은 집들이 있지만 그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벽돌로 시멘트로 나무로 세워진 것 같지만 거기 안에는 사람들의 얼굴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집을 생각해 보면 그 집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기억들이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만 생각하면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잊고 싶은 그런 기억들이 있는
그런 집들도 우리가 살았던 집 가운데에는 있을 겁니다. 오늘 라합 가족의 생명을 지켜준 그 집은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참으로 고마운 집입니다. 이 집을 통해서 앞으로 수없는 좋은 일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직전까지만 해도 이 기생의 집은 참 아픈 기억이 있는 집입니다. 무력하고 연약하고 희망의 빛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슬픔이 담겨있는 집입니다. 이 라합 집을 성경과 고고하게 도움을 얻어 제가 얼마 전에 이걸 빌드업 해보면 높이는 9m 정도 되고 이중 성벽이라 했습니다. 그 바깥쪽 성벽의 가장 꼭대기에 라합의 집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라합의 집은 여리고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사는 달동네였습니다. 명예와 부를 상징하는 번지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제가 이 플로리다 살 때 땅이 넓잖아요. 교우들 가운데도 얼마나 큰 집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큰 집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 예전에도 지금도 신방 내원들에게 집 먼저 보지 못하게 합니다. 저도 먼저 그냥 자리에 앉습니다. 거긴 집 구경하러 간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에 대한 얘기도 가능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걸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 집 때문에 이걸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 있는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걸 걸어 잠그고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폐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장소에 살았습니다. 이 기생 라합이. 가장 가난한,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달동네에 이 기생 라합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남성들이 성적 쾌락의 장소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린 번지수가 바로 아마 기생 라합의 집이 번지수였을 겁니다. 타락한 여리고성에서 대접받지 못했던 대표적인 장소의 번지수가 바로 이 집의 번지수였습니다. 이렇게 라합의 집은 수치와 조소와 절망의 번지수였고, 이 집에서 라합은 수많은 좌절과 무력감과 상처와 낙심을 맛봐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장차 다윗의 할머니가 거기 살았대. 거기 다윗의 할머니가 살았었대. 이런 명문가의 집안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후에 라합은 유대인 살몬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그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이 나옵니다. 결국 이 라합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이후에도 이 집을 통해서 수없는 왕들이 배출되었고, 결국은 예수님 족보에도 이 집에 살았던 라합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누가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흉가처럼 기억된 번지수가 이제 명문가의 번지수로 바뀐 겁니다. 사람들이 그 집을 방문할 때마다, 오늘날 그 집의 형체는 없지만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준비하며 그 집을 방문해보고 그 집을 노크해보고 그 집을 열어볼 때마다 그 집은 우리의 기억 속에는 명문가의 집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저도 초등학교 2학년 이후에 한 집에 살았는데, 제가 지금 목회하면 15년 동안 신방을 해봐도 그만큼 작은 집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발을 뻗을 수가 없습니다. 3남매와 어머니가 누우면은 발을 뻗을 수가, 가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상 하나가 옆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정말 학고방 같은 그 작은 집에서
저는 천국을 맛봤습니다.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거기에 사는 조원태가 앞으로 목사가 될 거라고 누가 감히 기대나 했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사는 집은 어떤 집입니까? 어떤 집에서 오늘 옷을 갈아입고 이 앞에 오늘 예배당에 나왔습니까? 그 집에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냄새가 묻어 있고 어떤 삶의 향기가 담겨 있습니까? 요즘같이 많은 사람들이 집 때문에 속살이 하는 때에 우리도 라합처럼 명문가를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풍조가 나날이 갈리어도 우리 영혼이 안전하게 보호되는 집, 우리 육신을 보호해주는 집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집이 여러분들의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장차 그 집을 통해서 훌륭한 자녀들이, 훌륭한 후손들이 배출되는 그런 명문가를 우리가 꿈꾸어야 됩니다. 지금 집에서 여러분의 위대한 족보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집 모두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명문가가 되고 명문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꿈을 꿉시다. 어떻게 하면 라합처럼 흉가의 번지수가 이제 명문가의 번지수로 바뀌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방법을 3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 집은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환영의 집이었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로라. 그 집에서 라합 가족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집이 흉가에서 명문가로 바뀌게 된 그 이유는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고 있느냐?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주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여리고의 정보원들로부터 숨겨주었기 때문에, 그들을 환대했기 때문에, 그들을 환영했기 때문에, 사람이 환영하는 집치고 이게 잘 안 되고 어두운 집 그렇게 많이 못 봤습니다. 잘 되는 집이나 명문가의 집들을 보면은 자꾸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라합은 치밀한 계산 때문에 숨겨준 게 이거 내가 대접하면 어떤 게 나에게 돌아오겠지라고 이걸 칼큘레이트 해가지고 환영한 게 아닙니다. 평소 실력이었습니다. 짜여진 연출이 아니었습니다. 나그네를 영접하는 실력으로 라합은 자기 운명을 바꾸어냈습니다. 이게 성경이 증언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손님 대접하는 것, 이거는 성경의 기본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너희가 천사를 대접하느니라 했습니다. 아브라함, 이 히브리서 12장 3절은 아브라함을 두고 한 말인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누가 노크를 합니다. 세 사람이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그 사람을 환대해서 정성껏 대접해 줬습니다. 그냥 길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 환대하고 알고 보니 그 세 나그네의 정체가 하나님과 두 천사였던 겁니다. 엠마오 도상에 두 제자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한 길동무가 이 두 명의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날이 저뭅니다. 자기 집에 당도했을 때 더 지나가는 이 나그네를 길동무를 자기 집으로 환대합니다. 환대하고 보니까 같이 밥을 먹고 있는 도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길동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환대했습니다. 삭개오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환대했습니다. 백부장이 자기 집으로 환대했습니다.
수 없는 이 사례들은 성경에서 가득 채우고 있는 성경의 기본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문구가 있는 것은 이거는 당시의 구약 성경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성경의 메시지, 성경의 영성은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남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대접하다 보니까 남을 대접한 사례 중에서 천사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고 나를 결정적인 앞으로의 위기 가운데 구해줄 그 라합 같은 또 그 정탐꾼 같은 그런 은인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합도 정탐꾼을 대접해서 가문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대접하고 환영하고 환대한 것은 예수님의 영성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온 사람들에게 하루는 말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고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찾아왔느니라.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대답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세상에서 큰 사람, 세상에 화려한 사람, 유명한 사람 영접하는 건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새 가족이 오면 저 사람이 누군가 하고 관찰하는 곳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하고 맞는 사람인가 하고 뒷짐지고 주목하는 장소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세상에서 지치고 쓰러지고 죄 때문에 갈 데가 없고 좌충우돌하고 삶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 누구든지 교회에 찾아오면 우리가 안아줘야 됩니다. 환대해줘야 됩니다. 환영해줘야 됩니다. 특별히 지극히 작은 소자일수록 세상에서 관심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갈 데가 없는 사람일수록 우리 교회 오면 누구든지 안아줘야 됩니다. 누구든지 환영해줘야 됩니다. 관찰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그걸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감을 둡니다.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될 사람인가 아닌가. 이건 교회가 타락한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에게 달려오십니다. 우리를 함정합니다. 우리를 반겨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등을 또닥여 주십니다. 이런 환대를 받고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곳입니다. 나그네 영접하는 실력이 예수님 영접하는 실력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화려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저 저작거리 놀이터에 놀던 아이들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누가 대접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라합은 손에 날 수 있어도 정탐꾼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실력 아니겠습니까? 라합처럼 우리 집도, 여러분들 각자의 집도, 우리 교회도 환영의 집, 환대의 집이 환대의 교회가 되어서 하늘과 땅에서의 높임을 받는 명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 집이요, 가만히 제가 방문해 보니까요, 그 집에 라합이 정탐꾼의 약속을 기다렸던 신뢰의 집이었습니다. 그냥
순간 찰나적으로 고마웠으니까 약속하고 그거 까먹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 라합이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라합은 그때 약속한 대로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그 붉은 줄을 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다렸습니다. 약속에는요, 뭐가 따르느냐? 기다림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신뢰를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약속이 포함하고 있는 파워입니다. 만약 의심하면, 이게 의심이 꽉 하고 솟구쳐 오르면요, 그 기다렸던 거 포기해버립니다. 라합 가족들이 이 약속 하나를 가지고 기다렸을 텐데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에 별의별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혹시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나 기생이라고 무시하고 그때 했던 약속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들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왔는데 그 붉은 줄이 짧았어요. 붉은 줄을 미처 보지 못하고 지나쳐버리면 어떻게 할까? 왔는데 이미 우리가 피해를 다 본 다음에 늦게 오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 기다리면요, 별의별 생각 다 하게 됩니다. 이 병이 나을까? 이 병은 못 나오면 어떻게 할까? 내 사업이 성공할까? 이거 투자했는데 이거 성공 못하면 어떻게 할까? 내 자식이 잘 될까? 이 약속 안에는 기다림이 있기 마련인데 이 기다리면요, 별의별 생각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심이 점점 평수를 넓혀가면요, 이 약속은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라합의 집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는데도 안 옵니다. 그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하나둘씩 그 집에서 뛰쳐나와가지고 다른 피난처를 찾다가 더 큰 화를 당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기다리는 이에게는 이렇게 불길한 생각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건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약속을 신뢰하면, 그 약속을 믿어버리면 의심이 찾아와도, 불길한 생각들, 오만 가지 생각들이 내게 찾아와도 그 약속을 믿어버리면, 그 붉은 줄을 묶고 내려버리면 그 집을 절대로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저 사람 올까? 이게 막 푹 솟구쳐 올라와도 그걸 누르고 또 기다립니다. 1시간 더 기다려보지. 그 사람 이거 안 보고 지나치면 어떻게 할까? 그래, 또 기다려보지 하고 또 1시간 기다립니다. 아마 이런 시간을 보내고 또 보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라합 패밀리들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만큼 신뢰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기다릴 만큼까지 그걸 신뢰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의지했습니다. 그게 파워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신뢰의 집으로 불려졌습니다. 믿음의 집으로 불려진 겁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기다릴 힘을 얻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 반드시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은 이루어지실 거야.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했지.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했지.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고 했지.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 거야. 그 약속 붙들고 기다리고, 하루 더 기다리고, 또 한 달 더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힘 아닙니까? 라합이 흉가의 집의 번지수에서 명가의 집의 번지수로 바뀌게 된 원인 또 하나는 그 집이 믿음의 집으로 불려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집은 어떻게 불려집니까? 믿음의 집으로 불려집니까? 불신의 집으로 불려집니까? 밖에서 성이 무너지고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우왕좌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신뢰하지 않고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지 않았다고 한다면, 적당히 기다리다 포기하고 바깥으로 한두 사람씩 계속 그냥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집은 절대로 명문가가 될 수 없고 영원한 총가로 남아있었을 겁니다. 라합의 과거는 세상 때문에요, 생계 때문에 세상 남자를 기다리며 하루를 보냈던 과거였습니다. 오늘도 그 생계 먹고 살려고 비참하죠. 이 과거가 라합의 내일을 어둡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약속 하나를 신뢰하고 매달리고 붙잡고 살고 난 이후부터는 라합은 세상 남자들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천사들, 그 정탐꾼들의 얼굴, 하나님의 찾아올 약속을 기다리고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그때부터는 라합의 내일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라합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라합의 집은 약속을 기다린 신뢰의 집이었기 때문에 명문가로 바뀔 수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을 아주 시시한 걸로 전락해버리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믿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 자체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뭘 믿는다는 것 자체는 내가 기다릴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다 불신합니다. 의심합니다. 믿지 못하고 포기해버리고 인내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실력 믿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고 나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의 집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명문가의 집들이 나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합의 집처럼요. 우리 그런 사람 아닙니까? 라합의 집은 약속을 기다린 신뢰의 집이었기 때문에 명문가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어제 라합 같은 집의 번지수를 혹시 붙이고 사신 분 계십니까? 내 과거 때문에 내 미래가 어둡습니다. 난 엉뚱한 걸 기다리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갈 데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과거에 대한 기억 때문에 내 미래가 보이질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뢰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 집을 방문해 봤더니 그 집은 라합과 관련된 모든 생명이 보존된 구원의 집이라는 푯말이 붙여 있습니다. 두 정탐꾼이요, 라합의 집을 찾아가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는 라합뿐만 아니라 라합의 부모도 있고 라합의 형제도 있고 또 라합의 친척도 있고요, 라합의 친구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라합의 부모는 그렇다 쳐도 모든 형제들과 모든 친족들까지 그 약속을 찾아가서 믿게 하고 그 집에 모이게 하는 게 그 기생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의 담겨있는 말에 힘을 비추어 볼 때 그게 쉬운 일이었겠느냐 이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살려보려고 애쓰는 이 라합의 마음 씀씀이가 오늘 23절에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요. 또 그의 친족도 이끌어내요. 여러분들 기생집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에서 나온 사람들이 줄줄이 사탕입니다. 끄집어내면 계속 나옵니다. 있는 힘 다해서 설득했을 그 라합의 노력과 그 노력으로 인해서 그 집에 모여 살아난 그 사람들, 생존한 사람들의 명단은 제게 너무너무 큰 감동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히틀러 포로 수용소에서 매일같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시계도 풀어 팔고 자기 재산도 팔고 자기 목숨도 걸어놓고
그 한 사람씩 리스트를 가지고 옮기면서 살려냈던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의 영화 아시죠? 그 사람의 쉰들러 리스트에 표시를 해가며 이 사람도 살리고 저 사람도 살리고, 이 감격적인 쉰들러 리스트보다 저는 이 라합의 리스트가 훨씬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모두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다 죽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찾아가서 사람 살려보려고 사람 붙들고 설득하고 기생의 신분으로, 말의 힘도 없고 사회적 신분도 없는 그 사람이 찾아가서 형제에게, 가족에게, 친척에게, 친구에게 제발 우리 집에 오면 삽니다. 우리 집에 와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을 라합의 리스트를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8290일입니다. 근데 플로리다에서 살았던 저희 집의 번지수가 참 공교롭게도 8291번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교회 전화번호를 고를 때, 목회자들이 전화번호를 고를 때 가장 인기 있는, 얻고 싶어하는 전화번호가 8291번입니다. 왜냐하면 82는 한국말로 빨리입니다. 그리고 91은 구원입니다. 그게 빨리 구원. 그래서 8291은 빨리 구원이라 교회 전화번호, 목회자들에게는 아주 인기 있는 번호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번호가 저희 집에, 플로리다에 살았던 저희 집에 8291의 번지수가 저희 집 앞에 붙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라합의 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라합 집보다 훨씬 좋고 컸을 텐데, 저는 얼마나 생명을 살리려고 이 라합의 마음 씀씀이만큼 애썼던가. 집 크기보다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이 라합의 마음의 크기가 훨씬 더 중요하게 보이는 겁니다. 작은 집에서 줄줄이 사탕처럼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9월부터 베이사이드 퀸즈 커뮤니티 칼리지에 강당을 빌려가지고 저희 교회는 예배를 드립니다. 학교 강당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예배당의 크기보다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의 크기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라합의 집은 제2의 노아 방주였습니다. 장차 그 집에 살았던 라합의 몸을 통해서 수없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수없는 열왕들이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줄줄이 사탕으로 나오는 겁니다. 잡아 빼면 다 나오는 겁니다.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어려운 집이었고 사람들의 무시와 천대를 받았던 집이었지만 그 집은 구원의 집이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집이 정읍에 내장산 자락에 있었습니다. 외할머님 댁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저희 집이 받아가지고 살았습니다. 제 어린 시절 기억으로는 끝이 안 보였습니다. 반나절을 걸어가도 그 땅에 끝이 없었습니다. 수없는 농지가 있는 땅이었고 수많은 과일나무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곳은 상처와 실패의 집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마지막 남아있는 저희 자녀 3남매도 그 집에서 고아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그 가족들을 데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제가 살았던 집을 처음으로 쭉 돌아봤습니다. 고아원에도 가보고 여러 곳을 방문해 봤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그 내장산 자락에 누워 잤던 그 집의 모든 게 다 무너졌는데 제가 누워 잤던 그 자리만 옆 건물까지도 칼로 벤 것처럼 다 무너졌는데 그 집만, 그 방만 딱 하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엇가 올라오고 있었느냐? 교회 예배당이 아름답게 건축되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실패했던 집을 들어가지고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8.2.9.1의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현재 집에 들어가면 절망적인 생각이 나고 집에 잠자리에 누우면 마음이 혼란스러워 잠이 오지 않는 그런 아픔이 있는 집에 혹시 살고 계십니까? 그런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그런 집에, 외로운 집에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는 집, 우리 교회가 8.2.9.1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뉴욕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육신의 집이 꼭 달동네 같은 처지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라합의 집도 무너지지 않았듯이 여러분의 집도 무너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그네를 환영해 주는 집, 누가 와도 안아주고 누가 와도 환영해 주는 집, 약속을 기다리고 신뢰하는 믿음의 집,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집, 줄줄이 사탕으로 모든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집, 그 집이 여러분의 집, 우리 교회의 팻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팻말로 라합의 집은 실제로 정탐꾼의 약속이 지켜진 신실한 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귀한 원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전하는 일이지만, 우리도 영접하고 신뢰하고 전하여서 주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주님의 약속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는 신실한 집, 신실한 교회, 신실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